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27장 10절 말씀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율법을 가르치기로 그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사는 에스라 개인을 향한 것이지만 이 조서는 에스라의 신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해야 할 그의 일들을, 그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름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정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꿈에 마케도니아인이 찾아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살펴보면 먼저 이 조서는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신분과 그 정체성을 밝히는 이유는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의 사명 감당을 위해 아닥사스다 왕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왕과 그리고 그 보좌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에스라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또 에스라가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금을 면제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보면 이것이 과연 이방 왕의 조서인가 싶을 만큼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사역을 이처럼 지원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세금과 그 활동을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가 앞에서 주장하는 권세자들이나 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 그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엄청난 배려와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그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지원하기까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바로 예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굽의 요셉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예스라를 신뢰하였고 그리고 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였으며 예스라의 결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마치 닭이 지붕 쳐다보듯이 남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거나 또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또는 오히려 세상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세상을 핍박하고 세상을 탄압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결정이라면 지지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진정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그 진리 가운데 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진리가 나만 아는 진리여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그것을 협력하거나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옆집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사야?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그 정체성과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역시 달랐어. 그분 장로님이었구나. 그러니 다르지. 이런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뭐가 다르긴 달랐어. 이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향하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꼭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진정 그들에게 없어서 안 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우러러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처럼 지원을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까지 에스라를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이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야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에스라의 찬양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들, 곧 왕의 그 호의와 관대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분의 신실함을 느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왜 이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확신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자, 우리 그 앞에 있는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욕망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